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좀 아까 장로님께서 찬양했던 것처럼 좀 기쁨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무거움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져서 좀 송구하지만서도 조금은 더 그 참된 의미가 뭔지,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속죄의 죄물이 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된 사랑.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그 주제는 뭐냐면 함께 거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높은 곳에 혼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되셔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분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영광이 주어지게 되냐면, 그분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조차도 뭐 설거지를 하든 어디를 걸어가든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우리 삶이 되기 때문에 그냥 속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거하시는 사랑, 그게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함께 살펴봤을까요? 이질감을 극복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시는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입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함께를 기꺼이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같아짐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이 무엇인지, 우리의 괴로움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들의 삶 자체는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낮아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까지 찾아갔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께서 오시는 그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임을 배웠다. 이게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육신을 입고 꼭 오셔야만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꼭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게 가장 복된 소식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으로 다른 단어를 취급하면 어떻게 접근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도 되고,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또 생축으로, 또 희생제물로,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별 느낌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깃덩어리가 되셨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느낌이 별로 없으시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되는 진리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랬죠? 참 인간이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또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쓰지 않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뭐가 되었다라고 쓸 수 있어요? 인간. 그렇죠? 그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고 그랬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 단어보다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더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고민해 보세요. 아무렇게만 따라오지 마시고.
그렇게 쓰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헬라어 단어 중에도, 원래 원어의 단어 중에도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안스로포스라고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 인간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단어를 쓰지 않고 그때 저번 주에 얘기했던 사르스, 좀 직설적이죠. 고깃덩어리. 좀 하나님께 좀 고급진 단어를 좀 쓰시지. 공깃덩어리가 뭐예요? 고깃덩어리가 문양 빠지게 그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왜 이런 단어가 쓰여졌는가? 왜 사람이란 말 대신에 왜 고기라는 말을 쓰셔야 됐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뭐죠? 우리의 같은 아픔과 고통,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고픔을 느끼셨고, 육체적 고통도 느끼셨고, 감정이 기복도 느끼셨고, 슬픔도 또 배반도 당해보시고, 외로움도 느껴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멀리서 관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실제로 또 몸소 겪으신 분임을 깨달았을 때,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우리를 향한 어떤 그 바라보심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끝이냐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확장이 돼야지 육신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몸소 경험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희생제물로 고깃덩어리로 오셨다. 이 영역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예요? 육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고 육신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가면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해줍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성육신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앞부분은 뭐가 나와요? 사랑이로구나 나오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제물, 짐승, 고깃덩어리, 같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끝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희생 제물로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사랑. 그것도 하나의 큰 축이지만 더 큰 근본적인 이유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위로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선생님이 아닌 거예요. 도덕적인 모범을 행하신 그런 선인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완벽한 희생제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제 죄를 대속하기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돼요. 근데 인간이 피를 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신 누구의 피를 흘리게 했어요? 소나 양이나 가축이나 짐승.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조건이 있었어요. 무엇 없는, 흠이 없는 그 짐승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는요, 단순히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 뭐가 하나 꼭 죽어야 돼. 그래서 피를 흘려야 돼. 그 무거운지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들의 피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매번 반복 드려져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제사는 인간의 죄를 반복해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역할만 수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완전한 속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사르스, 고깃덩어리, 짐승의 살로 오셨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짐승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함이다. 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놀라운 신비가 이곳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직접 오셨다는 사실, 이게 성탄의 깊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또 다른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의 퍼즐이 이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마구간에 태어나셨는가? 그 이유도 맞춰지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부르신 이유도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퍼즐이 착착착착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태어난 장소가 어디예요? 마구간, 그죠? 여러분,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난 사람이 보셨어요? 아무리 여관이 있을 곳이 없다 그래도 어떻게 자리를 안 비워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긴 그런 사건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마구간은 뭐하는 곳이기 때문에, 짐승들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죠. 이 땅에 희생 제물로 오셨음을 상징적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여주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분의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희생의 제물인 짐승으로, 생축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로 만인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큰 소리를 외치는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고급진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품이 있고 좋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사람 보고 어디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기분 나쁘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짐승의 살처럼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완전한 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뭘로요? 사람들에게 외치게 하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그렇게 드러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전하게 도말하기 위해서 완벽한 희생제물로 오셔서 살이 찢어지시고 못 박히시고 그 보배로운 완벽한 보혈을 흘리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고깃덩어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항상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을 이렇게 육신으로 오게 하셨다. 성탄은 그런 무게감이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태초부터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의식은요, 특별한 종교뿐만 아니라 특별한 문화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려온 모습들은 어느 민족, 어느 시대 수없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자 제임스 프레이저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90%가 정도가, 그리고 알렉산더 그리골리아 박사에 따르면 95% 정도가요, 종교식 같은데 피를 흘리면서 속죄를 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통을 넘어서서 인간 내면에 깊이 새겨진 본성이 피 흘림이 죄사함으로 연결된다라는 게 뿌리 깊이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생명을 대가로 드려야 한다는 인식이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공통된 그런 인식의 분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의 제사가요, 고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팔의 가장 유명한 축제 가운데 다사이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힌두교가 82%를 차지하는 네팔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인데, 이게 속죄 본능이 현대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열리는 이 축제가요, 온 가족이 모여서 선물을 나누는, 축복을 주고받는 시간임과 동시에 다른 축제의 핵심은 뭐가 되냐면, 두루가 여신을 높이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피해 제사가 전국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축제 기간 동안 수많은 동물들이 희생이 돼요. 특히 어떤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있냐면, 짐승의 피가 높이 솟아오를수록 신의 축복이 더 크다고 믿었어요. 얼마나 그러면 잔인하게 죽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들을 인식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냐면,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액의 빚을 내요. 빚을 내면 어떻게 돼요?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한 날을 위해서 빚을 내고 난 다음에, 빚을 지고 난 다음에 1년 내내 그 빚 갚으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의식을 통해서 신의 노여움을 풀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현대에도 그렇게 믿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죄책감에서 고통받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끊임없는 속죄의 죄사, 그 고통을 보셨고, 그것을 단번에 완벽하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단번에 내 거룩한 보혈로 너희의 모든 죄를 속량하겠노라.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려고, 또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기 덩어리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이렇게 발걸음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온전히 뭐예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는요, 그 순간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무슨 상징이 되는 거예요? 승리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기쁨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런 승리의 상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요, 내 죄가 사함받는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탄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함받는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참된 본질이고 의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 한 분을 초청을 해서 특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받은 목사님이 설교를 딱 3문장으로만 하시고 내려가셨어요. 그 3마디가 뭐냐면, 첫 번째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는 지금도 약 20억 명의 사람들이 굶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딱 들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표정도 별로 부덤덤하신 것 같아요. 예. 이 첫 문장을 딱 들은 성도들이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표정이 무덤덤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두 번째 문장을 이야기하십니다. 둘째, 20억 명의 사람들이 굶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 끝에,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말 끝에 이 단어를 하나 붙였습니다. 젠장. 목사님 거기다가 젠장을 붙인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막 웅성대기 시작해요. 뭐야. 네, 그때 이게 원래,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젠장이 아니었는데 더 센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순화시켜서 젠장이라고 넣었어요. 사람들이 그때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막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이때 목사님이 3번째 문장을 이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20억 명의 사람들이 굶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젠장이라고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모든 신경과 표정들과 모든 반응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게 설교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시사한 바가 뭘까요? 말씀을 잘하신 목사님의 설교는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 성도들처럼 종종 삶에서 본질이 무엇인지 놓쳐요. 껍데기, 표면적인 것에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진정으로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는 본질적인 것들로부터 쉽게 주의가 흐트러지고 있지는 않는가? 성탄의 메시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진정한 필요, 곧 죄로부터 구원함을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이죠. 그래서 성육신의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느냐, 그 모습을 직접 보이신 게 뭐예요? 성육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은요, 진정한 믿음과 진당한 신앙하고는요, 거리가 먼 거예요. 먼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세종교회 그런 기도만 드리는 그런 무늬만 신앙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말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행동과 참여와 발걸음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도가 영적 동력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입술로만 하나님 부르는 것은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단어, 사람이냐 고깃덩어리냐 중요하셨을까요? 중요하지 않으셨을까요?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냐 고깃덩어리냐, 그 단어 자체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성경책 가지고 문자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냐 고깃덩어리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믿음은요, 절대 외형적인 것이 아니에요. 진짜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는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언어를 굉장히 순화해서 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거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시간에 때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의 변화, 실천함에 대한 것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20여 명의 굶주림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옳고 그러네 따지는 그 집착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는 너무너무나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본질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세상의 고통에 공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누리면서 실천을 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또 삶을 집중할 수 있느냐? 너 그런 목사 될 수 있느냐? 그런 세종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 못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저는 목사 그만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저 목사 때려쳐야 돼요. 그런 변화됨이 없으면 신앙은요, 죽은 것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런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랑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육신은요, 단순히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드라마예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한계를 아시고 대신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깊게 느끼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이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드러난 위대한 사건임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진정으로 용서받으심을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세상의 고통에 무감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실천할 수 있느냐,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느냐, 생각을 기도처럼 할 수 있느냐, 그런 행동하는 삶의 그런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감과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정말 교회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세상에 그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행복한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